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교회엔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그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인 되는 것을 공식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찬은 세례받고 교인된 이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성례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것인데, 세례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등에서, 성찬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등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성찬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 밥찬자지요. 거룩한 음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과 구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또 성찬을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성만찬, 거룩할 성자에 저녁 만자에 밥찬 잘 쓰지요. 거룩한 저녁 식사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처음 성찬식이 저녁에 행해진 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신 것이 이 성찬의 기원입니다.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라 그 뜻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잡수신 저녁 식사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주님의 식탁이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초대하신 식탁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식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영어로는 커뮤니온이라고 하지요. 커뮤니온, 교제, 교통, 참여를 의미합니다. 번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제하고 교통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교제하고 교통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교제함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말입니다. 커뮤니온. 또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유카리스트. 이것은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뜻은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 최후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데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이 성찬식이 2000년 역사를 두고 많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저녁에 꼭 거행을 했습니다. 만찬이니까 저녁에. 그 이유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첫 번 성찬식이 저녁에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성찬식을 행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이 교인 수가 적었던 초기에는 애찬과 함께 친교적 모임의 형식으로 행해지다가 후에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먼저 성찬을, 후에 애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성찬을 아침에, 애찬은 저녁에 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 후 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애찬은 교회에서 행하지 않고 가정에서만 행하고,
시대부터 후에는 애찬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죠. 초기 교회에서는 집례자가 성찬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성도 간의 마음의 화목을 나타내는 입맞춤이 있었고 그 후에 성찬을 나누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3세기부터 성찬식에서 세례교인과 원입교인을 구분해서 세례교인만 성찬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빙 둘러 앉아서 돌아가면서 받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앞으로 나와서 받기도 하고 또 교인들은 자리에 앉아있고 집례자가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또 성찬을 줄 때도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는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떡을 잔에 넣어 이겨서 함께 떠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떡과 잔을 나누어서 주기도 하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떡을 작게 나누어서 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큰 덩어리 하나를 돌려가면서 떼어 먹게 그렇게도 합니다. 포도주 잔도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작은 잔에 나누어 주고 어떤 교회에서는 한 그릇에 담아서 돌려가면서 마시게 그렇게도 합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거예요. 이러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 특히 유월절 양으로 예언되었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유월절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해방기념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둠으로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살게 되죠. 이 일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되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유월절을 피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요가 일어나고 혼란이 오면은 로마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세상에 오셨고 일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바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하고 있는 유월절 양이 되시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유월절 저녁을 함께 먹음으로써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여기 아비벌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되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그 해는 그날이 바로 목요일이죠. 주님은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저녁을 잡수시고 감람산에 올라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흘 만인 주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마태, 마가, 누가 곧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마태와 마가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니라.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째는 화채설이 있습니다. 집례자가 기도할 때에 떡과 포도즙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믿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또 공제설도 있습니다. 이건 루터교의 해석인데 공제,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찬을 행하기 전 집례자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찬에 현실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 임재설이라고도 하는데 화채설과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도 믿지 않습니다. 셋째가 상징설이라는 게 있죠. 상징. 여기에 떡과 잔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것인데 일리가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그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 이걸 가리켜서 쉽게 설명하면은 성찬을 거행하면서 성찬을 행하기 전에 집례자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성찬에 임재하셔서 계신다는 거죠. 영으로. 이것도 일리가 있는 귀한 해석이죠. 또 한 가지는 기념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떡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화채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공제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영적 임재설을 믿으며 그 안에 상징설이 녹아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는 성찬의 삼중적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2. 성찬은 단순히 하나의 기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현재적인 거룩한 영교, 홀리 커뮤니온이다. 3. 성찬은 소망의 선포이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알고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신령한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겨 살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를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시고 명하신 섭례임을 우린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하며 섭례를 존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